민수기 4장 1절부터 오늘 33절까지인데요. 3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진을 이동할 때마다 그 중심에 있는 회막, 그 성막을 이 레위 지파 이 사람들이 그 회막을 이동하는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영이 출발할 때나 또 멈출 때에 그 성막은 해체했다가 또 이동했다가 조립했다가 이것을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리고 이 일은 전적으로 레위인의 업무였습니다. 레위인 외에는 이 일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 지파의 각 가문마다 레위는 게르손, 고핫, 므라리 세 가문이 있죠. 이 세 가문이 각각 구체적인 업무가 할당되어서 그 일들을 감당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먼저 1절에 보시면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에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계할지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게르손, 고핫, 므랄인데요. 먼저 고핫 이 가문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가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고핫이 가장 중요한 이 성막의 그 성소의 기물들을 담당을 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직책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제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자, 3절에 보니까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동일하게 세 가문 다 레위 지파는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이렇게 정해 놓았습니다. 회막에서 일을 하는 봉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나이는 30에서 50세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나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에서 일하기 가장 적합하다라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적정 연령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성막을 지키고 또 성막을 이동하는 그것을 책임지는 일은요 굉장히 고된 일이에요. 캠프를 갈 때 캠프 가서 요즘에는 워낙에 기술이 좋으니까요 이 텐트 치는 게 많이 쉽습니다. 쉽다 하더라도요 텐트를 쳤다가 걷었다가 그것을 고정시키고 이게 관리하고 하는 것이 사실은 보통 일은 아니죠. 특별히 저는 군대에서 이 훈련을 가면 산에다가 텐트를 치고 거기서 며칠을 지내는 이런 경험을 하면요 텐트 치는 게 사실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큰 규모의 이동형 천막을 계속해서 관리하고 이동시키고 또 조립하고 해체하고 하는 일들은요 굉장히 고된 업무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를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30세에서 50까지입니다. 가만히 보면요 근데 사실 20대가 힘이 좋잖아요. 20대가 힘이 좋은데 20대를 뺐다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그것은 그들의 정신 연령을 고려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신 연령. 그러니까 물론 고된 업무고 힘이 필요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경험과 노련함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 성막을 다루는 일은요, 이 잘못했다가 죽는 일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중요한 일을 맡겼지만 중요한 일일수록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대가, 또 위험성이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잘못 건드렸다가는요, 그 목숨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5절 보십시오. 15절 보시면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를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성물들을요 만지면 죽는 겁니다. 이것은 제사장들만이 만질 수 있어요. 근데 제사장들이 이걸 다 덮거든요. 그리고 이건 다 어깨에 그 봉을 넣어가지고요 거기다 메고 가는 겁니다. 그렇죠? 절대 성전 기물을 절대 만지지 않습니다. 20절 말씀해 보면요 19절 20절입니다.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위험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그 청년들은 여기에서 제외를 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민수기 8장 23절 24절 가면요, 이 나이가 25세로도 나오거든요. 찾아보실래요? 민수기 8장 23절 24절 찾으신 분들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인은 이같이 알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죠. 여기에는 또 25세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앞 뒤가 다르니까 좀 혼란이 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것은 그 5년간의 수습 기간으로 봅니다. 그래서 25세부터는 들어가서 업무를 담당하지는 않고 이제 수습 기간으로 옆에서 보고 배우는 이 기간을 5년 동안 보낸다,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해석이에요.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들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규정들이 좀 더 수정되고 조정되었다,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 제도가 정비가 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어쨌든 이제 아주 어린 그 20대 초반에, 그리고 20대 전체적으로 이 업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30세부터 본격적으로 이 일을 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의욕이 앞설 수 있습니다.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재정이 있고, 그러나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레위 자손이라 할지라도, 레위 지파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나이에 이르러야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아무리 중요한 일이고, 뭐 내가 볼 때 나는 충분히 힘이 있고, 난 충분히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리는 것이, 그것이 지혜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50까지잖아요. 그러니까 51세부터는 이제 이 성전 업무를 하지를 못하죠. 근데 가만히 보십시오. 사실 50대, 60대가 제일 많이 일해야 될 때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어떤 경험치가 뭐 요즘 말로 만렙이다 그러잖아요. 경험치 만렙에 50대, 60대까지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50대는 좀 아깝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50까지만 하라는 거예요. 50까지만 하고 이제 그 이후로는 일을 쉬라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신체 나이를 고려하시는 거죠. 신체 나이. 신체 나이를 고려하시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이 20년간 고된 노동을 해야 되거든요. 이 레위 지파들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배려하시는 겁니다. 이제 그만해도 된다. 20년 동안 충성을 다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쉼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무조건 쉬느냐, 완전히 쉬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다시 민수기 8장 25절, 26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까 노동은 안 합니다. 일은 쉽니다.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는 경험, 또 그가 가지고 있는 지혜,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형제를 돕는 거예요. 옆에서 조언을 해주고 호치를 해주고 함께 그 레위 지파 여전히 소속되어 있어서 그들과 함께 성막을 지키는, 그 관리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퇴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일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전히 그 공동체 안에 소속이 되어서 정신적인 버팀목이 되어주고, 그리고 조력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이 하나님 일의 원칙이다, 원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돕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만약에 일선에서 물러났다 할지라도 완전히 발을 떼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전히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우리 지체들을 돕고 형제 자매들을 돕는 일들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이 레위 지파 은퇴자들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세에서 50까지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적정 연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20절까지 20절까지는 이제 고핫 자손이 성전한 기물들을 이동하는 데 사용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쭉 보면요, 기물들을 이렇게 싸는 거, 포장하는 거는요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 그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이 하는 역할입니다. 레위인이라도 지성물을 보거나 만질 수 없다 그랬죠. 그래서 그들이 만약에 지성물을 함부로 보거나 만지면 죽게 됩니다. 고핫 자손이 하는 일들은 운반하는 일이에요. 이동시키는 일, 성전 기물들을 그 어깨에 메고 이동하는 일만 하는 것입니다. 단순 운반하는 일이죠. 여러 겹으로 포장된 기물은요 그 색깔별로 또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4절부터 고핫 자손이 회막 안에서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진영이 전진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그랬습니다. 먼저 증거궤를 덮어요. 증거궤가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증거궤를 덮는데 6절에 보면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휘장을 걷어서 먼저 덮어요. 그리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위에 덮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순청색 보자기를 그 위에 덮습니다. 3겹으로 포장을 하고 그리고 나서 채를 꿰는 거죠. 고리에다가, 고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고리에다 채를 꿰고요. 그 채를 메고 가는 거예요. 어깨에 메고 레위인들은. 그러니까 순청색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진설병은 청색 보자기예요. 그리고 8절에 보면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편다 그랬습니다.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이죠. 이거는 그리고 9절에는 청색 보자기를 취하여 등잔대와 등잔들, 불집게들, 불똥 그릇들, 모든 기름 그릇들 이걸 덮는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기구마다 색깔이 달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직접 보지 못하고 만지지는 못하지만 레위인들은 그 덮어져 있는 그 포장된 색깔을 보면서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짐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깨에 메고 나르는 것, 이것이 고핫 자손의 사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1절부터 28절까지는요 게르손 자손의 임무가 나와요. 게르손 자손은 이제 성전의 이제 성막의 휘장들과 성막 덮개를 관리하고 운반하는 거죠. 휘장들과 성막 덮개들. 그러니까 성막 전체에 둘러져 있는 천막이 있고요. 그리고 성소에 덮여져 있는 모든 그 휘장들, 덮개들 이런 것들을 다 걷어가지고 이제 그것을 운반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들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아론의 아들인 이다말의 지휘를 따라서 하게 됩니다. 이다말의 지휘를 따라서. 근데 이 게르손 자손들이 가장 발빠르게 움직여야 됩니다. 다른 것들을 하기 전에 휘장을 먼저 다 걷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휘장이 다 걷어지고 나면 뭘 합니까? 무라리 자손들이죠. 무라리 자손들은 29절부터 33절까지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것은 회막을 세우는 데 사용된 모든 널판들과 기둥들이에요. 골조들이죠. 천막을 다 덮기 전에 먼저 기둥을 세우고 거기에 이게 말뚝을 받고 하는 이 일들, 그걸 다시 다 뽑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은 천막, 휘장들을 다 걷고 나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게르손 자손들은 누구보다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 그런 사명이고요. 그리고 나서 무라리 자손들은 마지막까지 해야 되는 이런 사명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그들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다말의 감독하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가장 직무상 고된 육체적 노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요, 이 기둥, 말뚝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무겁고 고된 일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무라리 자손에게는 수레가 4대가 배치가 됩니다. 수레가 배치가 됩니다.
자, 이것을 보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직분들이 있는데 어떤 직분은 정말 중요하게 여겨지는 직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성전 기물들을 관리하는 이 일들과 같은 정말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있고요. 그러나 반면에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여야 되는, 누구보다 먼저, 누구보다 또 부지런히 해야 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가장 늦게까지, 또 가장 힘든 그 땀을 흘려야만 하는 그런 일들을 또 해야 되는 직분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직분들이 이 안에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귀하게 여기고 동일한 가치로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 세 가문에게 그들만의 사명을 허락하시고 그들이 이 성막을 관리하고 이동하는 데 책임지도록 그들에게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대로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의 의욕이나 감정 또는 경험이나 논리가 아니라 정해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 어쩌면 경계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내가 넘지 말아야 될 선,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올바른 사명자의 자세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특한 은사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꼭 맞는 직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할 때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에게 주신 직분으로 알고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 교회는 대부분 70세를 정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목사든 장로든 대부분의 교단에서는 70세가 정년이죠. 근데 많은 일부 목사님들이 70까지 하니까 아까운 거예요. 아직 내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직 목회를 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편법을 써서 정년을 75세로 연장시키려고 그렇게 시도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교회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그런 것들도 보게 되죠. 교회 안에 내교를 바꾸려고 해서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교단을 바꿔버려요. 75세가 정년인 교단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단으로 바꿔버리는 그런 일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법으로 정해주신 것 지키는 것, 그 선을 넘지 않는 것이 그것이 순종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을 아름답게 감당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월권, 그래서 질서대로 움직여야 됩니다. 근데 질서가 아니라 내 의욕이나 내 감정대로 일하려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계를 넘는 일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은요, 레위인들이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내가 이거 감당하겠습니다 자청한 게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감당하는 직분도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부여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지 내가 달라고 해서 받은 사명이 아닙니다. 물론 내가 어떤 직분을 사모하는 것, 그것은 아름다운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에 좋은 것이지만, 선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도 내가 아무리 원해도 하나님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직분이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을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중요하지만 위험한 직분이 있다는 거예요. 중요하지만 위험한 직분. 특별히 고앗 자손들은 이 성전 기물을 감당하는 것이요, 굉장히 위험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직분을 맡았지만, 그러나 반면에 그것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위험한 직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높고 존경받는 그런 어떤 그 직분들, 또 그런 사명들, 이런 것은 누구나 동경을 합니다.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직분을 맡았든지요, 내가 철저히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내가 이 일에 합당한 자격과 조건, 준비되어 있는가,
그래서 항상 돌아보시고요. 변질되지 않도록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변질되는 순간 내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크면 클수록 그것은 독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레위 지파의 거룩한 사명들, 이것은요 하나같이 다 사실은 영광스럽고 중요한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배 공동체로 모으셨고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중심이 되는 성막을 관리하는 것은 무슨 일을 감당하든지, 뭐 뼈대를 감당하든지, 아니면 겉 장막을 감당하든지, 아니면 그 속에 있는 기물들을 감당하든지, 그건 다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서는 소중한 사역입니다.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맡은 사역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그것은 어떤 모양이든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광스러운 사역이에요. 그러나 이 레위인들이 감당하는 이 모든 일들은요 고된 일이에요. 그리고 위험한 일이에요. 그리고 힘든 일입니다. 세상의 원칙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가치는 어떻습니까? 세상은요 조금만 일해도 많이 벌 수 있는 걸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이든 고부가가치 사업이 각광받는 거죠. 그래서 조금만 일하고 적게 노력해도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 그것이 세상에서는 가장 귀한, 가장 중요한 그런 가치가 매겨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요 힘듭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고됩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가 212장 함께 찬양했지만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어려운 일이 많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많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요 정말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눈물 날 일이 많습니다. 오해받기 십상이고요. 정말 선한 일인데 사람들이 나를 이유 없이 음해하거나 박해하기도 합니다. 그게 주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일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나 이 영광스러운 일은 힘들고 고되고 어려운 일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그 직무를 레위인들이 감당하게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의 영적 레위인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1년 내내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들, 이것을 영광스러운 사명인 줄 알고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일을 맡아 충성스럽게 감당할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부르심에 저와 여러분이 순종으로 응답하여 올 한 해 교회를 섬기는 일, 가정을 섬기는 일, 또 중보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이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쓰여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쓰임받는 한 해, 쓰임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온 교회가, 온 성도들이 올 한 해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일들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새롭게 사역을 시작하신 분들 축복합니다. 교회학교 교사로 또는 새로운 또 직분을 맡으신 분들, 특별히 신임, 피택, 항종직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그러나 힘들 겁니다. 제가 예언합니다. 반드시 눈물 날 일이 있습니다. 억울한 일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이 일 끝에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우리에게 칭찬하시며 우리를 안아주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포기하지 말고 올 한 해가 끝날 때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신실한 종이라 하나님 인정하시는 그런 칭찬 듣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하늘의 위로와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올 한 해 끝까지 충성하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원칙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 때로는 힘들고 고되며 눈물 나고 억울하고 비난받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믿음으로 끝까지 힘들지만 온전한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종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막혀진 모든 삶의 문제들이 열려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특별히 올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되고 열려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주님 축복하시고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때에 그 은혜가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정 좀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